그러니까 괜히 성경책을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계속 어떤 논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성경과 과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주장과 과학에서 합의된 그런 내용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이 진짜로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학은 계속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턴이 처음 운동역학 법칙을 설명했을 때만 해도 그 이론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지구 위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상대성 이론이 우주라고 하는 확장된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훨씬 적합한 그림이라고 여겨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미시 세계 안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 이론이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에는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들을 완전히 통합하는 궁극적인 이론들은 아직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너무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철저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이론이 원자 수준의 모든 운동들까지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과학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론들을 전부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낼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시대와 상황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것은 정적이고 또 문자적으로 언제나 일관되게 반응하고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 신학계 안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신학들은 계속적인 재평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은 감히 말하건대 전혀 통일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교리와 주석들이 완전히 균일하고 일관되어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점이 뭐냐면 기독교의 어느 한 지점에서 오직 자기들만의 특별하고 편협한 수준의 성경 읽기 방식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문자주의 말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 해석학,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같이 함께 발전해 왔어요. 즉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의 수정을 거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성경 원어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성경 원어를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성서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이렇게 새로운 변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고대 세계의 각종 문헌들이 출토되고 발견되면서 이 내용 역시도 성경 해석에 또 다른 빛을 비춰주면서 중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더 충실하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론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최근에 어떤 과학적인 발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상황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여러 문서들, 실제로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여러 자료들 사이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 특별히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고대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 세계에서 적절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가정들을 그대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조차도 제약을 받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개념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대화를 시도하려면 일종의 적응이, 문화적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지금 대구에 내려온 지는 약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대구에 처음 와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에어컨 설치하는 그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는 동안 제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분 사투리가 너무 강하고 억양도 세고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물었어요. 뭐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3년째가 되면서 이곳의 여러 가지 지역 이름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니까 훨씬 소통이 원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적응들이 필요한데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것도 까마득한 고대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적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고대 사회 안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채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추론의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진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 도달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다가는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오해가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들을 굳이 문제로 만들어버릴 위험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진짜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절대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한 의도는 과학적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굳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지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면,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학적 추론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늘 원인과 결과로 들여다보는 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현대적 사고니까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뭔가가 던졌거나 누군가가 밀었거나 누군가가 의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들을 추리를 할 겁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그냥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전부 신적인 원리로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했죠. 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주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왕국 개념으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세상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해 안에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이 자연계에 작동하고 있는 여러 역학관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목표도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요.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작동 원리를 말하려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계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경책을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현대 과학의 발견을 보면서 봐라, 성경이 이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목사님들이나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모든 면에서 이거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오해의 산물들입니다. 한때 정상 우주론이라고 믿었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이 과학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빅뱅 이론이 발견된 거예요.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이론이 발견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또 다른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신뢰하고 있었던 어떤 과학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술들이 현대적인 과학과 연관된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모든 것들은
고대 과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소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주가 그런 식으로 생겼었다고 억지로 재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대 세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궁창 위에 당연히 물이 있다. 왜? 비가 오니까요.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대체 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당연히 위에 물층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권위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엄밀하게 궁창 위에는 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한다고 해도 성경 안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니까요. 성경의 진정한 권위는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진리면 그 계시는 진리인 것이고, 이 메시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계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진리예요. 오히려 현대적 개념들을 성경 본문 안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은 채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직접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분이 계시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지형학, 해부학, 생리학적인 그런 측면들을 제공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문화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시할 필요도 있고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본연의 권위를 절대로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또 해석하는 방식과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존 H. 월튼의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아마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외계인이 어떻다 저렇다 온갖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과 그런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대치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